오늘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천국 백성의 용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독교 신앙의 가장 독특한 점은 무엇일까요? 필립 얀시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라는 책을 보게 되면 이 주제를 가지고 학자들이 모여 함께 토의한 일이 등장합니다. 어떤 학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또 어떤 학자는 부활신앙을 기독교 신앙의 독특성이다 이야기를 하지만 다른 종교에도 이러한 가르침이 없지 않음을 학자들이 반론하기 시작합니다. 계속해서 논쟁이 진행되던 중에 C.S. 로이스 교수가 일어나서 기독교 신앙의 유일한 독특성은 하나님의 은혜인 것 같다고 주장합니다. 그제서야 다른 모든 학자들도 이견 없이 동의하게 되었다고 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란 무엇입니까?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조건 없이 주시는 사랑과 자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었지만 예수님을 통해 우리는 용서받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새로운 삶을 얻었습니다.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잘 담고 있는 찬양이 있지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의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이 시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생각하며 1절, 2절을 잠잠히 한번 찬양해 보면 좋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2절입니다.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 은혜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여러분 아멘이시죠? 우리가 이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줄로 믿습니다. 항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이 은혜와 사랑 때문에 감격하게 되는 우리 모든 대영의 가족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은혜 받았음을 믿는다면 오늘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조금 더 다르게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은혜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우리 모든 주의 자녀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주제는 용서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 은혜를 나누는 삶을 살아가라 명령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나누는 방법이 용서임을 우리에게 알려주시죠. 본문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어느 날 베드로가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주님, 형제가 내게 죄를 지으면 몇 번이나 용서해 주어야 합니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당시에 존경받는 바리새인들도 3번까지만 용서해도 참 대단하다 이야기를 할 만큼 용서는 어려운 주제였습니다. 베드로가 7번까지 용서를 할까요? 질문한 것을 보게 되면 아마도 예수님께 내가 이렇게 많이 용서를 할 수 있으니 칭찬해 주십사 하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뜻밖의 대답을 그들에게 주십니다. 7번뿐 아니라 70번씩 7번이라도 할지니라. 횟수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용서는 셀 수 없이 베푸는 것임을 알려주고 계시는 것이죠.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용서라는 주제에 있어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분명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용서란 무엇인가 바르게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용서는 책임지는 것입니다. 용서는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친구에게 차를 빌려줬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근데 그 친구가 감사한 마음은 잊어버리고 난폭 운전을 하다가 어디가에 크게 사고를 내버립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그 친구를 용서하겠다고 결심하게 된다면 그 사고로 발생하게 된 모든 손해를 내가 책임지게 됩니다. 내가 감당하게 되는 것이죠. 그게 바로 용서입니다. 나에게 상처 준 사람, 그 아픔과 고통, 이해할 수 없는 모든 상황을 내가 감당하고 책임지겠다는 고백이 바로 용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용서는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용서하지 않고 배상하게 합니다. 본인이 잘못한 것을 책임지게 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의 삶의 양식은 배상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사람은 삶의 양식이 다릅니다. 보이는 향기가 다릅니다. 모국어가 바뀌게 됩니다. 그 모든 변화된 삶의 모습이 사랑과 용서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가장 먼저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용서에 대한 첫 번째 교훈은 그리스도인의 용서란 단순한 의무가 아니라 삶의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심을 믿으십니까? 아멘.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성경은 고백합니다. 그 사랑이신 하나님을 보일 수 있도록 천국의 언어가 있는데 그 언어가 바로 용서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상대를 미워하는데 우리가 용서할 수 있을까요?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항상 용서하고 책임지기를 결심하는 것처럼 사랑하기 때문에 용서하는 삶의 언어를 회복해야 함을 주님이 오늘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대체 어떻게 사랑과 용서가 우리의 삶의 방식이 될 수 있을까요? 사랑과 용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먼저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분명하게 알려주십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주인공이 놓여있는 특별한 관계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 사람은 이중적인 관계 안에 서 있습니다. 나 자신과 왕, 나 자신과 이웃, 수직적인 관계와 수평적인 관계에서 살아가는 존재라는 거죠. 믿지 않는 사람들은 사람을 정의할 때 두 발 달린 동물에 비유합니다. 하지만 하느님께서는 오늘 사람을 정의하시기로 관계 안에 있는 존재다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특별히 사람은 오늘의 주인공처럼 이중적인 관계 가운데서 살아갑니다. 항상 왕이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며 항상 이웃과 함께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항상 이웃 곁에서 왕이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관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께 큰 빚을 진 존재라는 것입니다. 단 한 사람도 빼놓지 않고 모든 사람이 갚을 수 없는 빚진 자임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는 것이죠. 비유를 통해 주님께서는 이 가르침을 더 세밀하게 설명해 주십니다. 한 사람이 왕에게 어마어마한 빚을 집니다. 10,000달란트, 오늘날로 환산하면 6조 원이나 되는 엄청난 금액입니다. 구체적인 액수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 이야기에서 왕이 갑자기 주인공의 빚을 집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삶을 바라보시며 우리의 삶을 향해 중간평가해 보시니 우리의 모든 존재와 우리의 모든 소유와 우리의 모든 분야에서 하나님께 우리 또한 도저히 갚을 수 없는 빚을 지고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무엇이냐? 마귀는 항상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은 용서와 사랑과 은혜를 아주 작은 것처럼 착각하게 만든다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허락해 주셨습니까? 내가 대체 하나님께 무엇을 빚졌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면 나의 삶이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을 결산해 볼 것을 요청하고 계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하나하나를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며 살아갑니다. 그럼에도 왜 그 은혜를 주셨는지를 우리는 잊은 채 살아갑니다. 그 은혜를 가지고 나 자신을 위해 사용하기를 즐겨합니다. 지금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선물인 몸을 가지고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눈, 입,
손을 아무 조건 없이 은혜로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손과 입과 그리고 우리의 모든 신체를 사용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도록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주신 이 모든 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하는 것은 죄를 짓는 일이며 하나님이 당연히 나에게 주셨어야 할 마땅한 것이라고 착각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토록 하나님이 나에게 풍성한 은혜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마땅하게 여기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이렇게 큰 빚을 하나님께 빚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다른 사람보다 의롭고 선하기에 마땅히 이러한 은혜를 누려야 된다고 착각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죄의 경중을 내 기준으로 두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이 질문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받으신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이 받으신 하나님의 사랑, 여러분이 받으신 하나님의 용서 정말로 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대신하여 죽으셨어야 할 만큼 나는 비참한 상태에 있었던 사람이 맞습니까? 내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빚을 하나님께서 대신하여 갚아주셨습니까? 이 사실을 이해할 수 없었던 바리새인에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저의 많은 죄가 사하여 졌도다. 이는 저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반대로 말하면요, 하나님께 많이 용서받은 사람, 하나님께 많이 감사할 것이 있는 사람, 하나님이 주신 풍성한 은혜를 알고 있는 사람,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과의 관계 어떠하십니까? 주님과 사랑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사랑을 회복할 수 있겠습니까?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기억할 때 이 사랑의 회복됨을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는 우리 모두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 사랑 깨달은 자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며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항상 기억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용서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 용서를 기억하며 더 많은 긍휼을 구하는 것입니다. 많이 용서받은 사람, 더 많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됨을 기억하며 이 시간 나의 모든 죄에 주님 앞에 자복하고 하나님께 많이 용서받아 하나님을 더 사랑하기로 결심하는 우리 모든 주의 자녀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본문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한 이 사람은 이제 자신의 실생활로 돌아갑니다. 근데 큰 문제가 생깁니다. 그를 둘러싸고 있었던 축제의 분위기가 끝나자마자 그를 기쁘게 했던 하나님의 은혜 의식, 주님의 용서, 주님의 사랑을 완전히 잊어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갑자기 언젠가 그가 약간의 돈을 빌려줬던 불쌍한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주인공이 왕에게 빚진 액수에 비하면 몇 푼 되지 않는 대단히 작은 액수를 빚진 사람입니다. 아마 이 돈도 내 주머니에서 나온 게 아니라 주인에게 횡령했던 그 많은 금액에서 내어줬을 것입니다. 조금 전에 왕을 마주했던 나 자신의 상황과 똑같습니다. 내가 받은 사랑 기억하며 조금만 자비로워지면 됩니다. 왜냐하면 그 또한 왕의 은혜를 구했고 그 자비를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를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감옥에 가두어 버립니다. 주인이 나에게 하신 것과는 정반대로 나의 이웃을 대하고 있는 것이죠. 용서가 아니라 배상을 선택한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주님께서 무엇이라 말씀하십니까? 32절, 33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주인이 저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 같이 너도 내 동관을 불쌍히 여김이 마땅치 아니하냐 하고. 사랑하는 여러분, 용서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이웃과 나, 수평적인 관계에서 항상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내가 먼저 받은 용서를 기억하며 상대를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용서하기 어려운 사람이 혹시 떠오르십니까? 나를 아프게 했던 그 사람,
그때의 감정, 그때의 상처가 혹시 여러분들에게 있으십니까? 그 상황을 떠올리기 전에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건 주님의 나를 향하신 사랑입니다. 그 사랑을 우리가 기억할 때 용서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용서는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잘 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살리시기 위하여 이 명령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용서하지 못하는 나 자신을 발견하게 되면서 참 마음이 아플 때가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이 명령에 순종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사랑하며 용서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 담겨있는 몇 가지 중요한 내용을 마음 깊이 새기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용서는 예수님의 명령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용서는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용서는 해도 좋고 안 해도 좋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명령에 순종하기 위해서 감정적으로 접근하기보다는 의지적으로 접근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절대로 내 감정으로는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없습니다. 절대로 나는 그 사람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의지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것을 명령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주는 나의 피난처라는 책의 주인공, 네덜란드의 성녀라고 불리는 코리 텐 붐의 이야기입니다. 유대인들을 숨겨준 제목으로 체포된 그녀는 악명 높은 라벤스부르크 나치 수용소에서 2차 세계대전이 끝날 때까지 극한의 고문과 학대를 받습니다. 전쟁 후에도 그녀는 놀랍게도 화해의 전도자를 자처하고 원수 나라인 독일로 가서 교회들을 다니며 주의 복음을 전하고 용서와 사랑의 메시지를 전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다가 민회네 한 교회에서 어떤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과거 나치 수용소에서 온갖 잔혹한 고문을 일삼으며 심지어 자기 언니까지도 죽음에 내몰았던 수용소 간수를 그 교회에서 대면하게 되는 것이죠. 그때의 순간을 그녀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그동안 사랑과 용서를 수없이 말해왔지만 그가 내 앞에 선 순간 나는 그의 손을 잡을 수 없었다. 웃을 수도 없었다. 내 안에서 복수심과 분노가 들끓었다. 그녀는 이 감정을 가지고 그대로 인정한 채 주님께 기도하기로 결심합니다. 나는 기도했다. 이 감정이 죄라는 것을 상기했다.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위해서도 죽으셨다. 내 용서는 의무이다. 하지만 그녀는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다시 한 번 더 그녀는 주님께 기도합니다. 나는 다시 기도했다. 주 예수님, 저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저도 이 사람을 용서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이 기도가 끝난 순간 나에게 기적이 일어났다. 그를 용서하는 마음이, 사랑하는 마음이 내 안에 솟구치고 있었다. 그리고 그녀는 이후에 나의 모든 상처가 회복될 뿐 아니라 나의 모든 가슴을 얽매고 있었던 모든 묶임이 자유케 되는 은혜를 경험했노라 간증하게 됩니다. 34절 말씀을 여러분들 잘 보십시오. 붉게 표기된 부분이 있습니다. 노한 주인이 저를 옥졸들에게 붙입니다. 여기에서 붙이다라는 원문은 옥에서 고문을 당하게 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단어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용서하길 원하시는 이유가 담겨 있습니다. 용서하지 못하는 우리의 마음,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없는 정죄하는 우리의 미움은 나 자신을 스스로 감옥에 가둔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감옥이 그냥 감옥이 아니라 고문에 당하는 것처럼 너무나도 고통스럽고 아프다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미움과 원한에 사로잡혀서 한평생 고통받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항상 그 사람이 생각납니다. 그 사람 때문에 받았던 상처가 생각납니다. 그때의 감정이 오늘 일처럼 계속해서 치솟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감옥에서부터 자유하길 원하고 계십니다. 그 감옥의 문을 박차고 나가길 기대하고 계십니다. 그 매임에서 벗어나는 유일한 길, 그것이 바로 용서라는 것입니다. 산 정상에 우뚝 서서 야호라고 큰 소리로 외치면 내가 낸 소리 그대로 내 소리에 다시 들리게 됩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갑니다. 받은 소리 그대로 전하고 내가 낸 소리 그대로 들으며 받은 상처 그대로 전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하지만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소리를 들었다 하더라도, 내가 어떤 상처를 받았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을 다시금 돌려주는 삶을 살아가라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왜 그럴까요? 내가 받은 주님의 사랑과 용서가 상대방이 나에게 준 상처와 소리보다 훨씬 더 크고 위대하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이 내 마음을 파헤쳐 놓고 깊은 골짜기를 만들어 놓은 그 자리에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생수와 같이 흘러 넘칠 때 그 사람을 용서하게 되는 것뿐만 아니라 나의 모든 마음 또한 치유케 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인정하는 사람, 용서하기로 결심하는 사람, 온전한 회복을 경험할 뿐 아니라 주의 사랑을 전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이다 약속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용서하기로 결심하는 사람, 용서할 힘과 능력을 얻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회복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와 참 자유를 누리시는 우리 모든 대형의 가족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명령에 순종할 수 있을까요? 두 번째로, 주님께 맡겨드릴 때 용서할 수 있습니다. 왜 10,000달란트 빚진 사람은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을 용서하지 못했을까요? 내가 왕의 자리에 섰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이 이웃을 대하는 태도를 통해서 주님께서 강조하고 싶으셨던 모습은 오직 왕의 자비로만 살아갈 수 있는 이 사람이 이제는 마치 내가 왕이고 내가 재판관이고 내가 기준인 것처럼 행동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이야기가 우리의 모든 삶에서, 관계에서의 거울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비로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한 우리가 내가 기준이 되고 내가 심판하고 미워하는 자리에 서게 된다면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선 것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는 것이죠. 서로가 서로의 기준이 되어서 비판하고 헐뜯을 때 서로를 향한 하나님이 되어 서로에게 상처를 입힌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죄수석에 앉아 있어야 할 사람들이 판사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죠. 주님께 맡겨드린다는 것은 여러분 무엇입니까? 우리의 기준을, 나의 삶을 바라보는 모든 기준을 하나님께로 올려드린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습니까? 내 기준으로 그를 바라보면 절대로 우리는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기준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사람을 바라볼 때, 우리가 조금이라도 눈을 들어 주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 우리의 삶이 변화될 줄 믿습니다. 내가 내 삶의 기준이 되는 높은 자리에서 이제는 내려와 나의 모든 삶의 문제를 하나님께 겸손하게 맡겨드리는 우리 모두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모든 기준을 하나님께 다시금 올려드릴 때 우리의 모든 관계의 문제가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며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항상 기억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용서를 기억하며 그 사랑 실천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용서받았지만 아직도 용서하지 못하는 우리에게, 사랑해 주셨지만 아직 사랑하지 못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임하길 간절히 소망하며 이 모든 문제를 주님께 맡겨드리기로 결심하는 우리 모든 주의 자녀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용서는 예수님의 치유를 경험했거나 경험하고 있는 사람만이 오직 할 수 있는 행동이고, 하나님의 자비가 항상 우리의 마음 가운데 흘러 넘칠 때 할 수 있는 가장 하나님을 닮은 행동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용서에 대한 가르침은 마치 계주봉과 같습니다. 계주봉은 건네줘야 합니다. 건네야 완성됩니다. 계속 건넬 수 있도록 만들어진 것이 계주봉입니다. 이것을 놓치지 않고 계속해서 주려 하면 경기는 끝나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힘이 빠지고 고통 가운데 처할 뿐입니다. 우리가 주님께 먼저 사랑 전해 받았으니 그 사랑 전해야 함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때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우리는 깨닫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얼마나 참으시고 나를 위해 인내하고 계시는지, 나를 사랑하기 위하여 얼마나 애쓰고 계시는지를 우리는 깨닫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상처받은 채로 아픈 가슴 부여잡고 인생의 경기를 쉬지 않고 달려가고 계시진 않으십니까? 먼저 이 시간 하나님의 자비를 간절히 구합시다. 주님을 더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나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사랑을 분명히 깨달아 나 또한 주님을 더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용서를 명령하셨습니다. 그 사람, 그 상황만 바라보면 우리는 절대로 용서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이 문제를 맡겨드립시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아멘. 다 같이 한번 믿음으로 선포하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믿고 삶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힘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보소서 주님,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게 사랑을 가르치소서. 내게 사랑을 가르치소서. 당신의 마음으로 서하게 하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이 시간 주신 말씀 기억하며 함께 기도 제목 읽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으로 나를 용서하시고 나를 반복해서 받아주시는 나의 주님, 주님이 나를 위해 고통스러운 죽음을 겪으시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되도록 도와주셨음을 기억하며 주신 사랑 기억하며 받은 사랑 전하는 가고 싶지 않으나 그러나 가야 할 용서의 길 걸어감으로 참 자유, 참 기쁨, 참 평안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함께 주님의 이름 간절히 부르짖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먼저
주님의 사랑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이해할 때에,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바르게 할 때에 하나님을 더 크게 사랑하게 될 줄로 믿사오니 주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우리가 얼마나 많은 빚을 졌는지를 깨닫게 하사 우리의 모든 삶에서 더 많이 용서받기로 결심하며 주님을 더 사랑하기로 결심하는 우리 모든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기 위해 용서하라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는 모든 비움과 우리의 기준됨을 이 시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가 상대를 바라보며 사랑하기로 결심할 때에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받은 상처와 아픔을 치유케 하시며 우리의 모든 메마른 심령 가운데 주님의 은혜가 생수와 같이 우리를 살리게 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사오니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에게 주님의 사랑을 허락하여 주사 그 사랑으로 살아가며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므로 참 자유를, 참 기쁨을, 모든 결박이 끊어지게 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우리 모든 주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조건 없이 사랑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항상 매일의 삶에서 하나님께 수많은 빚을 지고 있음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더 사랑하기로 결심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 앞에 더 많이 용서받고자 할 때 주님을 더 사랑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실 때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칭찬받게 되는 우리 모든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사랑하라 말씀하시고 용서하라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사람을 위하여 용서하라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살리기 위하여, 나의 묶인 것을 풀기 위하여, 나의 모든 무너진 삶의 자리를 회복하게 하시기 위해 이 명령을 주셨음을 기억하며 우리에게 주님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닮은 삶을 살아가게 하사 나의 모든 깨어진 삶이 회복되게 하시고 나를 통하여 그 사람도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는 은혜 위에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기준을 올려드리길 소망합니다. 나의 삶의 기준이 내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의 삶이 기준이 되실 때 모든 깨어진 삶이 회복될 줄로 믿사오니 우리의 닫힌 눈을 열어주사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에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